요한 1서 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은 주보에 소개되어진 대로 우리 교회력상 5월 31일이 삼위일체 주일로 안내를 갖다 해드렸어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우리 오늘 강론하는 것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보에다 그렇게 고대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 하도 신비로운 일이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표로 해가지고 고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부, 그다음에 성자, 그다음에 성령.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자가 성부이거나 또는 성자가 성령이거나 성부가 성령이거나 이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한 것이 고대의 삼위일체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세의 많은 삼위일체의 이단의 그 이설들이 등장을 하고 종교 개혁 당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갖다 할 때 그 아래 있는 도면 그 설명처럼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뭐라 그러면 이렇게 본질상 하나님은 이렇게 본질상 하나님의 신격, 이 신격 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가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하나님이니까 이제 그런 그 영원성 또는 전능성 또 그 본질 이런 것들은 동일한데 이 성부께서는 이제 이분이에요. 성부께서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지도 않으셨고, 그죠? 누구로 말미암지도 않으시고, 또 출생된 바도 없으시고, 출생된 바도 없으시고, 뿐만 아니라 나오시지도 않으셨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삼위의 하나님, 본질상은 같지만 각 위에 대한 설명은 다른데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나오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출생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자께서는 이렇게 나오죠. 성자께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성자께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원히 출생하신 바 되셨다. 그래서 영원히 출생하신 바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뒤에 그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출생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나오신다라고 표현을 달리했어요.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출생도 안 하시고 나오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위, 세 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차별화가 되어져 있는 것이 삼위일체론이에요. 근데 이 삼위일체론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나는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또 가장이고 아기들한테는 할아버지고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삼위를 설명하는데 그거는 이단의 설명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가 각각 달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지금 설명됐던 방법이에요. 그 본질상 이 하나님은 능력과 그 다음에 영원성과 그 다음에 이런 전능성과 이런 것들은 같으신 거예요. 신격 안에. 그러나
신경 안에 이 세 위가 있으신데 성부 하나님은 누구로 말미암지도 않고 출생된 바도 없고 나오신 바도 없다. 그러나 성자께서는 영원히 성부로부터 출생을 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 것이 가장 오해가 없이 안전하게 설명한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한다고 하게 되면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이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부터 영원히 출생하시는 분인데 이 분에 대하여 우리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이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중보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제 지난 시간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사귐 있게 하시는가라는 내용을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대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복을 우리가 확인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이 신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주보에 소개해 드린 대로 무던히 그 오류들이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성과 인성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 성자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거는 나뉘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신비로운 연합되어진 것이 합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개념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을 하다가 전부 이단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뭐 그리스도는 신성이고 예수는 인성이라고 설명을 갖다 했는데, 그것도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교계에서 시끄러워요. 지금 이단 처리를 뭐 고발을 갖다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거는 왜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설명 방식, 그걸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하고 그거대로 이걸 지켜 나가야 되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 일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조금 더 설명을 쉽게 하는 방법으로, 알아듣기 좋은 방법으로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전통적으로 교회사에서 2000년이라고 하는 이런 기간 동안 최적화되어져 있는 설명 방식을 자기가 뭐나 된다고 그거를 쉬운 말로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이단으로 빠지고 결국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단, 끝이 다른 거야. 거기에 이제 우리 요한 일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이 이단으로 등장되어진 자가 영지주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영지주의. 이 사람들이 이 영은, 이 신령한 어떤 영은 성스럽고 육은 더럽고 이렇게 이원화되어져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분에 오셨다고 하지만 더러운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동의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다 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짠하고 나타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가짜로 등장을 갖다 했다고 하죠. 가연설이라고 하는 기독론을 제시를 했다 하는 거예요. 가짜로 등장을 갖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시는 것도 그냥 쇼를 벌이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참 인간으로서의 받는 고통, 중보자로서 갖는 이 죄인과 하나님과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중보자로서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말살시키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는 모든 설명들이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라고 세 가지를 대답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야훼에서 확인한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야훼에서 예배를 갖다 드리면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똑같은 설명과 같지만 세 개를 설명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왜?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십니다 라고 하는 설명이 빠져버리게 되면 참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동의할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어떻게 합해진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유기적인 이 연합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갖다 했을 때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리가 되질 않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이제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 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처럼 우리도 육과 영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관상 기도를 갖다 한다든가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육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깊은 기도를 갖다 하다가 보게 되면 우리의 영이 육신을 떠나가지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론입니다. 뭐 요즘은 유체 이탈 그 화법이 대세가 되어져 가지고 신문에 그런 그 이름은 많이 소개가 되어졌어요. 유체 이탈, 유체 이탈. 그 유체 이탈이 뭐냐면 육과 영이 분리되어지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과정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육과 영은 분리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육과 영이 분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곧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흙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냥 죽음에 이르렀을 적에나 이것이 갈라지는 거지 살아있을 때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돼요. 마치 깊은 기도를 갖다 할 때 우리가 어떤 영혼이 나의 몸을 떠난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3층 천을 올라갔네 어쩌네 뭐 이러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올라갔다는 운동 뭐 이런 깊은 기도를 갖다 하는 가운데 이게 전부 이단 교설들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잘못되어져 있는 이론들인데 종교 개혁 당시에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갖다 해가지고 잘 정리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50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저 중세 때 또는 초대 때 있었던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교리들을 끌고 와가지고 오늘날 이거를 자기 방식대로 설명을 갖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여름 우리 수련회 때 공부할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개혁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자인 목사님 한 분이 유감스럽게도 관상기도에 심취가 되어져 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갖다 하는 이런 웃지 못할 그 연출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들의 어떤 이 성도들로 하여금 죽었던 자를 살려내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화도 시켜가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말씀으로 우리들은 감동이 와서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믿으려고 애를 썼지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뭔가 이 육적인 감각 문제, 이 감각적으로 해가지고 뭐가 좀 느껴져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뭘로 믿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뭘로 믿습니까? 라고는 구원에 확실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말씀은 66권 공부하려고 한다면 이건 평생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쉽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일은 이런 감정적 어떤 감각 기능을 통해 가지고 불 받아라 했는데 불 받은 것처럼 속이 화끈해지는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가르치던 목사님도 동국대에 가가지고 불교나 우리 기독교나 다 같이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라는 설교를 갖다 해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것도 뭡니다. 그걸 주장했던 저 유명한 큰 교회,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를 운영을 갖다 했든지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불교 동국대학의 그 불교대학 안에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나 부처 믿는 거나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런 그 논리를 갖다 펴가지고 이 교계가 발칵 뒤집혔던 이런 그 일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어떤 감각적으로 또는 뭐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그 이성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직접 체험을 갖다 한다는 거죠. 직접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이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아픔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그냥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또 이 영지주의의 그런 그 교리를 그대로 끌어다가 영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가 아니올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래 죄 문제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닙니까? 성도라는 것이.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형제 뭐 교회니 뭐 이 구원파 교회니 뭐 때로는 이 영적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강화시키는, 왜 일주일 내내 사회생활을 할 때 죄 문제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무거운 사람들을 교회에 와가지고 죄 문제를 건드려가지고 성도를 괴롭게 하느냐. 아주 엄청나게 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마치 구원을 갖다 하는 것이냐, 영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건 논리를 갖다 펴왔던 것이 현재까지 한국교회 아픔이었어요. 한국교회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양 문화에서 동양 문화로 접해지다가 보니까 동양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왠지 좀 더 이렇게 서양 그 학문처럼 분석하고 이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뭔가 종합을 갖다 하고 뭐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거나 중교 이 인도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처럼 뭔가 묵상을 하고 그런 가운데 도를 이렇게 닦게 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기독교를 끌어들여 가지고 기독교를 그런 기독교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성경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종교, 다원주의, 세속주의, 영지주의 이런 걸로 만연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가는 데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만큼만 가야지, 그걸 뭐 쉽게 말한다, 무슨 특별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전부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점점 끝이 다른 데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의 이단인 걸로 확인될 쯤 되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이 깊이 빠진 거예요. 수렁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뭐 지금 이 뭐 신천지 때문에 난리입니다. 교회에서도 난리고 방송국에서도 이걸 가지고 또 뭐 했더니 명예 고발을 하다 뭐 명예훼손이라고 또 고발을 갖다 해야 되고 그래서 지네 딴에 이렇게 가지고 지금 그 뭐 연합전선을 갖다 피고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영지주의가 출현되어졌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지주의가 출현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런 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세계를 통해서 우리한테 계시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계시되어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는 영원하신 이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이게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뭔가 보여줬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시간의 제한을 받는 방식 아니겠어요? 계시라고 한다면. 그럼 계시되어진 데서 시간, 오늘, 그럼 어제하고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걸 오늘로 설명을 하는데 뭐 성경을 보게 되면 지난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올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맨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문제를 이리저리 짝짓기를 하다가 보니까
전부 모순이 불러일으켜지는 거예요. 이 계시는 영원한 것이 계시되어졌기 때문에 이 계시를 통해서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깨닫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이걸로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도신경을 할 때로부터 지난 그 바뀌기 전에는 저리로부터 그래. 저리로부터가 도대체 뭔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지만 저리로부터 심판으로 오시라 이야기를 하니까 저리로부터가 뭔가 고리대금은 아닌 것 같고 저리라고 한 걸로 보아서는 저리가 뭔가 하는데 우리가 저기로부터예요. 저기로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바꿔가지고 거기에서 오신다고 이렇게 표현하다 바꾼 겁니다. 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하다 한 거지요. 그러니까 저기가 있고 여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승천했다 해가지고 저기 계신 거예요. 심판을 하시려면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저기 계신가 저리로부터 와야죠. 그걸 이야기를 했더니 저리로부터 오신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이것이 공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형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어둠도 빛도 다 하나님께서 계시되어진 세계 속에서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적인 표현이 아니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어둠 속에 있는지 구별이 안 되어져요. 이 어둠과 빛에 대한 오늘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2장 1절에 범죄치 않도록 너희들이 이러죠.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그에게 범죄치 않도록 내가 편지를 쓰는데 그 이야기예요. 편지를 쓰는데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죄를 짓는 이런 그 문제 의도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자. 우리가 죄를 짓는 거는 은혜를 갖다 깨닫게 하시는 수단으로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죄를 갖다 더욱 짓자라고 이 우정 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사도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전체를 보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유익한 말이라고 한다면 이 죄를 졌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요 이야기만 듣게 되어지게 되면 무늬만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당에 잘 나옵니다. 그러나 죄를 지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이것이 영지주의에 미혹되어진 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구원파에 대한 교리 문제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소개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죄를 범한 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여기서 지금 이 중보자라고 하는 이분은 대언자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는 너는 죄인 아니야? 라고 고발을 갖다 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를 갖다 해줄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1절이 이제 그렇게 소개가 되어진 뒤에 2절로부터 3절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우리 죄를 짓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갖다 이 죄인이에요. 이걸 우리가 과거에 에덴 동산을 내쫓겼을 때 아담 이후 출생한 모든 인생들이 죄인이었을 적에는 우리의 영도 죽어져 있은 상태 아니겠어요? 이 영도 죽어져 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죽었던 우리들이에요. 죽을 뻔한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던 우리예요. 과거에는 죽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중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과거에는 전주 때에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10번 걸 뭐 십자가를 그려놓고 10번 글씨로 해가지고 거듭남의 비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사들이 우리를 많이 이제 그 교회 오라고 소개를 했다 했었는데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의 비밀이 사람이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건 주님께서 이것이 이미 예정되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은 우리들을 다 예정을 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예정되어졌던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던 상태로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로 불러준 몇 명이 있어요. 그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죽었던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몇이 안 돼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지만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 얼마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 라고 믿는 거를 이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어둠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빛에 거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죄를 짓고 있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아는 거지요. 거듭나고 중생되어졌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영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고 거듭났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지체는 어디에 매달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매달려져 있는 거예요. 예, 머리. 이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체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믿는 계명,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키라고 했던 계명,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진리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조금씩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계명을 지키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미 1절에서 우리 비록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우리는 여기서 날마다 여기서 거듭나고 중생되어지고 하는 거에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고 우리가 배우고 있으니까 그런 대전제가 없으면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장 1절에 그 말을 우리가 뿌리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 있을 때 아마 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중보자 되시는 대언자가 계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믿는다고 했던 분이 그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죽었던 영을 살리셨던 분께서 우리들의 육신에 있는 우리들의 죄에 대한 문제, 우리 주님께서 이거를 치료해 주실 리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이 몸이 지금은 더러운 육신의 몸이지만 나중에 거룩한 또 신령한 몸, 이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유업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이 몸은 어디 가요? 나중에 흙으로 들어가죠. 흙으로 왔으니까 이거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끊임없는 중보의 사역으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것이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가는 거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기껏 이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를 이걸 어떤 핑계를 갖다 대고 방패막이를 삼고 이 쾌락을 즐기자고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답답한 일입니까? 이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지금 바꿔가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가나안에 입성했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설명이 나오지만 입성한 자들이 끊임없이 세대 교체를 갖다 하듯이 우리는 여기서 세대 교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를 아노라 하고 2, 3절까지 이야기했다 하는데 4절부터 6절까지가 저를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키고 행하여 거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라고 하는 그 인칭 대명사가 나오고
너희라고 하는 인칭대명사가 나오니까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를 아노라. 이 그는 저예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는 저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중보자를 안다 하고 이제 그런 그 이야기죠.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성도의 윤리 문제를 가게 되면 이 십계명을 전부 풀어가지고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요한 1서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그 의미가 뭔지를 알지요. 그런데 칼빈은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그 율법을 그죠? 그 율법을 이거를 도덕법, 그다음에 규례법, 그다음에 국가법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눠놓은 거예요. 그런데 국가법이니 규례법이니 이건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그러나 도덕법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십계명, 도덕에서 이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도덕법은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될 것이 지금 이게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다 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너희들이 생각지 마라. 내가 그 율법과 선지를 이제 천지가 없어지기까지는 이 율법의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내가 이걸 이룬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부분적으로 해가지고는 우리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관한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것으로 만약에 모든 걸 종결 짓는 사람들이 다 이뤘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건 죄가 없어라고 믿는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 뒤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근데 영원히 함께 하지 않고 가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함께 계신다는 겁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계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사역 와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약속을 전부 하셨잖아요. 이거를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천상에서 이걸 온전케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건 천상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이걸 온전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증거케 하셨는데 이것이 성령의 기록이고 그리고 성령의 기록을 풀어서 설교를 갖다 하는 내용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의 증거 사역.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이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일을 다 하고 계신지를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얻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삼다 그러죠. 증인을. 근데 뭘 하시는지도 모르고 뭐 증인을 다 삼겠어요. 물론 뭐 이 지상사역에 했던 걸로 증인 삼을 수가 있죠. 그러나 온전한 증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지상에서 이루셨던 것처럼 천상에서도 이걸 온전케 하십니다. 여기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걸로 해서 이걸 이루셨지만 나중엔 심판으로 해가지고 모든 거를 온전케 해가지고 갈리는 역사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온전해지는 거죠. 여기서는 구원받은 사역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 다 주셨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행할지래요. 행할지니라.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이거 지금 구약에서 이야기했고 이거 뭐 주님께서 복음서에 이야기했던 거 이걸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행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천상에서 이것을 하니까 그걸 믿는 것이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행함으로 나온다니까요. 믿어지니까. 아니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일날 교회당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나와요? 이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어떤 분은 나왔다고도 가시잖아요. 왜? 하나님가 조건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생명의 말씀이고 이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못 듣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뭐 배낭간 문자 와가지고 빨리 나오는데 나가야지 어떻게 해요 이걸.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상에서 이걸 우리들로 이렇게 행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눈으로 해가지고 신령한 세계가 보이질 않아요. 빛의 세계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천상에서 이루는 그 역사가 보이질 않는다니까요. 그걸 보는 거를 우리가 믿음의 눈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을 여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이게 되어지게 되면 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뭡니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자기 돌로 쳐 죽이는 자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다 해요? 이 행하는 그 스데반 집사의 행위가 어떤 행위로 나오죠?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보여주시니까 주여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강구를 갖다 하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 천상에서 주님이 그 하시는 일이 보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보이니까,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보이니까, 우리가 머리라고 했던 그분이 보이니까, 우리가 머리라고 했던 그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내가 이것을 하니까 너희들 보고 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주님께서 천상에서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행위에 주관자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관자, 이분께 주관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주체자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해가지고 행위가 우리의 몸으로 해가지고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성도의 행위가 말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없어도 돼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시는 그분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중보자 되시는 분이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착각을 하니까, 아니 하나님은 구원 안 시켰는데 지가 구원받았대. 그래 놓고 사니까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다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심판받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또 뭐 재미나게 이야기하려고 비슷한 표현을 세 가지씩 해가지고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그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함께 받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7절서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새 계명은 빛 가운데 거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점점 더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사랑이가 나오니까 조금 좀 힘들어져요. 사랑커녕.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독자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말했던 이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가 있죠. 이 계명이니 그 이야기입니다. 그 계명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건 뭐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 율법에 대하여, 율법과 선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선포가 되어진 것이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설명이었잖아요. 다. 이 율법에 대한 것이 오실 분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쓴 그런 그 옛 계명은 너희가 들어왔던 이야기였다.
이 율법과 선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했던 것이 지금 복음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다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마 그 표현상 뭐 어떤 성경학자는 그럼에도 라고 하는 걸로 접독사의 의미를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금 그 뒤에 이 새 계명을 쓴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너희들한테 계명을 내가 알려주는데 이거는 과거의 그런 옛 계명의 이야기야. 근데 내가 쓰는 것은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전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옛 계명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다시 내가 너희들한테는 새 계명을 쓰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다시 그러니까 7절의 이야기에 이어서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으로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둠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지금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찼던 세상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빛을 비춰주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미 비춰놨으니까 이렇게 옛 계명 그림자로 보여줬던 이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셨던 새 계명을 내가 너희한테 쓰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나는 빛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중보자에 대하여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신 뜻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죠. 너희들이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계명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나한테 좀 힘들지 않은 이야기는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예 공짜로 줬대는데 믿음으로 그냥 공짜로 줬대는데 그건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을 갖다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믿는다고 하는 실체를 우리 예수님께서 베껴가지고 가면을 쓰고 있는 우리 가면을 벗겨버리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둠에서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사랑이라 그러니까 또 뭐 옆에 사람 손 붙들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진리를 우리가 이걸 위해 가지고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슨 옆에 사람 밥 먹여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뭐 밥 퍼주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본분인 걸로 착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회 뭐 구원을 갖다 헌대는 운동 이래가지고 본질을 떠난 데 이 성도들의 마음을 쏠려가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말씀을 향해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모으게 해야지. 세상의 허튼 일들 쪽으로 전부 흩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를 들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 듣는 마리아가 못마땅해 해가지고 그거 좀 애 좀 보내라고 나한테 바빠 죽겠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마르다야 세상의 일은 죽을 때까지 해도 끝나질 않아. 지쳐는 있는 게 해야 될 일이란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런 거 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유익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 사명이 뭐예요? 진리 전승과 보수예요. 그냥 그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쓸데없이 무슨 뭐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뭐 이 낯 세우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낯이 세우게 되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허튼 영광 위에 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하는 것이 좀 잘못되어 있는 성도들이 하는 일들이다. 이런 그 개념을 잘 파악을 갖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 복음을 갖다 알고 그럼 육신으로 해가지고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 용서를 갖다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갖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고 이런 게 믿어지고 하니까 이게 진리 아닙니까? 예수 그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피차 사랑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 사해 달라는 거예요? 왜 용서를 다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진리 안에서 함께 사랑을 갖다 하니까. 근데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 엉뚱하게 해가지고 미워하게 되면 진리를 사랑하는 거 방해하고 반대하고 지금 뭐 복음 전하는 거 할 수만 있으면 뭐 회방 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진리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대요. 왜? 이제 이 사랑은 모든 계명의 완성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하는 일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랑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잘못된 자들은 그 복음 증거하는 자에게 복음 증거하지 마라. 뭐 회방을 놓고 그러잖아 이게. 뭐 우리 그 미숙한 고린도 교회라든지 하는 진리를 방해하는 그 일들이 뭡니까 다. 복음 진리를 갖다 증거하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회방을 놓고 모이기를 폐하게 만들고 목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이런 일들이 말씀을 회방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제도를 따라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하나님의 진리가 자그마한 곳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그 직임을 줬고 어떤 은사를 줘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몸을 이루어 가는지 이걸 우리가 몸에서 배우고 있는 곳인데 이걸 전부 해체시킨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진리 자체를 해체시키겠다 그 이야기예요. 무서운 음모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엉뚱한 진리 무슨 뭐 이런 거를 붙들고 가다가 보게 되면 끝은 어디로 간다고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자, 그렇기 때문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 이 인간은 외부를 통과하는 그 관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눈이에요. 눈. 속눈썹을 좀 길게 길어야 미인 같지. 눈. 외부하고 이 안하고 우리 몸 안으로 해가지고 통로가 이 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눈을 멀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깥을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두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변이 되어진 거죠. 예,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로 17절까지 자녀와 아비와 청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조금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서 잘 들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녀들아, 여기서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그 대명사가 4개가 나와요. 근데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는 뭐가 떠올라야 되겠죠? 아까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2장 1절을 갖다 이야기할 때 이미 그분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편지를 갖다 받아야 될 수신자들 그 자들에 대하여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안에 이 자녀들 안에 지금 이 예화를 갖다 듣는데 아비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건 이 세 부류가 다 포함되어진 개념이에요. 요한 1서를 받아야 될 수신자들 그 자들을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녀들 중에는 나이 먹은 사람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리고 아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뭐 모판에 무슨 뭐 잘하듯이 이렇게 일정해야 된다 그런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똥 싸는 어린아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자리 지키는 어른도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내가 이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이제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한번 이제 소개했다 합니다. 이 애굽에 있었던 어둠에 있었던 거를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었잖아요. 이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를 하다 해내렸어요. 그걸 출애굽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그럼 우리도 어둠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에요.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갖다 입었던 사건. 그런데 자,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이 아비들이에요. 아비들. 아비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에서 이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여기서 20세로부터 60세까지 60세까지는 나가서 전쟁에 있을 사람들이죠. 요 사람들만 숫자가 다 세운 거 아니겠어요? 요 부류가 있고 요 20살 미만이 있고 60살 이상이 있어요. 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갖다 생각을 갖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태초부터 계시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소개를 갖다 했을 때 선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계셨던 분, 그걸 선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이분이 세상을 지었으니까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계셨던 분 아니에요? 그걸 선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제하신 분, 그 이야기를 그 선제하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이 60살이 넘고 이랬던 사람들은 이게 나이를 먹고 이걸 배우고 그다음에 모세의 이런 경륜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이제나 이루실까 저제나 이루실까 이 애굽의 그 어떤 학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른들은 힘에 붙이면 붙일수록 그걸 더 바랐을지 모르지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4대 만에 우리를 놓아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이 4대 만에 나오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기대했던 분들이 나이 먹은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를 그런 개념을 가지고 들어보세요. 이제 그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그 이야기는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20세에서부터 60세는 전쟁을 할 수가 있는 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내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것만 설명돼요.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사람들, 이 애굽의 사람들을 충분히 10번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겨가지고 나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설명으로 이야기했다 하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요 미만된 아이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교육을 받기를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시라고 하는 거를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뭐 어떤 그런 그 이스라엘 특유의 교육을 받았겠죠. 나라가 없은 지 200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이때도 유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종족을 어떤 그 압박하는 친구를 갖다 우회 가지고 나스다가 말썽이 벌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아비들아 중반절에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선제 계셨던 하나님 이미 언약하셨던 하나님 여기서는 이분들은 언약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거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 이것들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불러낼 때에 거기서 가장 주동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겠죠. 이분들이 애굽의 그런 그 어둠의 사람들 그 뭐 10가지 재앙 중에서 나이 어린 아이들 보호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 보호하고 그런 가운데 출애굽을 갖다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악한 세력을 너희들이 이겼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한테 무슨 소망을 주는 겁니까? 여전히
믿음이 뭐 여기서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진리를 위해서 직접 싸워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육적으로 해서는 이 일에 연정선상에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백발이 우리가 이게 허해진다고 한다면 뭐 여기서 늙은이들아 이제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된 거 아닙니까? 그 아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출애굽을 갖다 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섭리했는지 이걸 잘 알고 세대 교체가 되어진 사람들이니까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고 이 2살서부터 60살까지 이 청년들에 대한 싸움에 직접 이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세대 교체가 다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져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말씀이 거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모세가 인도했을 적에는 말씀이 어떻게 거했을까요? 모세의 명령을 지키는 걸로 이 사람들은 거했겠죠. 이것이 십계명이고 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시내산에서 받은 대로 해가지고 잘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제 뭐 세대 교체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주도 세력이 되어졌던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구약시대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이 편지를 쓰고 뭐 영지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공격을 갖다 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잘 지켜보지 않았니? 그 이야기죠. 그럼 여기 아비들은 이걸 잘 지켜왔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영지주의를 대적을 할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나 아이들은 뭐 미혹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너희들이 우리 저 타초에 계셨던 하나님 너희 아버지를 아니까 그거로부터 이 죄의 문제로부터 너희들이 굳건하게 지켜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랑의 범주를 여기서 어둠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둠을 사랑하지 마라. 자, 근데 그 설명이 뭐냐면 어둠을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여기 어둠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건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어둠이 우리한테 온 거라 그래요. 어둠에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건 다 심판으로 해가 다 없애버릴 것인데 없어질 걸 사랑하는 것처럼 허망스러운 게 어디 있겠니?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려면 조금 이제 길어집니다만은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선악과의 문제를 가지고 미혹을 당했을 때 선과 악을 알게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했을 때 미혹되어진 아담과 하와의 그런 그 표현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 있을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담을 미혹했던 그런 이 사단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미혹거리가 물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시험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떡을 먹으러 먹어가지고 먹으려는 둥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 성전에서 뛰어내리려는 둥 그리고 이 세상의 걸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를 갖다 허려는 둥 이게 사단이 이 계략을 갖다 해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 이야기를 오늘은 요 정도 이제 맛배기로 해가지고 끝을 내면서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인간의 저 인격적 구성하고 연결이 되어지는지 이걸 살펴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